점점 가까이 오죠.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총알이 점점 가까이 옵니다 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그래서 오늘이 더 소중합니다. 우리가 범하는 죄 가운데, 인간의 죄 가운데 하나가 시간의 한계,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자꾸 망각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의 한계, 내가 종말이 언제쯤 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이걸 잊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보다 분명 한층 더 의미 있고 소중하고 보람되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베드로는 2000년 전에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마지막이다라는 이 말은 그냥 마지막이 왔네 이런 말이 아니고 베드로 사도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할 이 단어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좀 더 숙연하게 살아야 된다. 또 비장함을 가지고 아쉬움과 후회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마지막이 되었으니 우리 인생의 옷깃을 잘 여미며 우리의 남은 삶은 달려가야 된다. 이런 뭔가 다짐을 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짐들은 우리 성도가 가지는 신앙의 자세와 동일한 거죠. 2주 전에 교역자 모임이 있어서 이제 총대들 모임이 있어서 이렇게 총대들과 함께 목사님들 모임을 가지며 식사를 했는데 갑자기 제게 옆에 있는 우리 노회장님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동대구 노회 모 교회 목사님이 지금 갑자기 입원을 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뭐 젊은 목사인데 이제 47밖에 안 됐어요. 젊은 목사인데 왜 입원을 하셨냐 모르겠어요. 근데 갑자기 아파서 그분하고 이제 부목사 때 부산에 있는 큰 교회 같이 이제 목회를 했던 그런 터라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왜 그러셨나 그러니까 아마 무슨 질병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목사님도 잘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서 어쨌든 입원을 해서 지금 응급실에 가 계십니다. 그러시냐고. 그리고 이제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 후에 또 장로님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교직자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목사님, 입원하셨던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 원로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새로 오신 지가 이제 제가 알기로는 4년이 안 됐어요. 47채밖에 안 됐어요. 그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황망했겠냐고요. 누가 그 젊은 목사님이 동대문 이름만 대도 다 아는, 우리가 다 아는 그런 교회 목사님이에요. 모든 사람에게는 종말이 시시각각으로 오는 게 사실인데도 우리는 애써 부인하는 거죠. 임박한 종말 사성은 신약 성경 여러 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인류의 종말은 언제나 모든 세대에 모든 사람에게 임박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종말의 때에 살고 있죠. 마태복음 24장과 디모데후서 3장을 잘 살펴보면 그리고 요한계시록 곳곳을 읽다 보면 종말에 대한 징조들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의 시대가 되면 가장 많이 나타나는 특징이 죄악이 관영해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시대가 가면 갈수록 악한 일들이 불법이 성행하는 거죠. 이 땅에 사람의 사랑이 식어집니다. 노아의 때와 소돔의 때와 같이 사람들은 하나님 떠나 살기를 좋아하고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합니다. 이건 세상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와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의 프로테지가 얼마나 어떤 쪽이 더 성장했는지, 신앙의 연령과 직분은 이만큼 올라갔는데 거기에 따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쾌락 사랑이 더 많아져서 하나님 사랑이 더 낮아지지는 않았느냐? 아니, 거의 대부분이 예외 없이 어쩌면 처음 때보다 하나님 사랑이 식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합리주의적 이성의 가치와 지성의 가치를 하나님의 계시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제가 처음 예수를 알고 CCC에서 사형리를 들고 복음을 전가하면 그때는 적어도 10분간 시간 내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예수 안 믿는 불교 대학의 학생들도 시간을 내주면, 심지어 선임들도 제가 복음을 전하면 시간을 내어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죄악에 빠져 있습니다. 자연계에 자연 법칙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면 예수 믿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쉽게 무시하지 않았어요. 복음 전하는 그 전도에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세가 되면 될수록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주의 재림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분이 곧 오실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계시의 말씀보다는 지성과 지혜를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위치를 두고 중요하게 여긴다. 이게 말세의 특징입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일에만 몰두를 합니다. 집을 짓고 도시를 건설하고 바벨탑을, 여러분 세계 곳곳에서 스카이 라이프라 그럽니까? 라운드라 그럽니까? 가장 높은 맞춘노라 그러죠.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짓겠다고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벨탑이죠. 하나님까지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붉은 용 사탄의 역사로 교회에 대한 무서운 박해가 심화될 것이다. 곳곳에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다니엘 선지자는요,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지식이 더하여질 것이다. 급속적으로 지식이 많아질 것이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렇잖아요. 제가 오늘 예를 들라고 뭐 핸드폰을 한번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그 핸드폰 하나가 있으면 여기 아예 챗 GPT, AI 뭐 온갖 것 다 있습니다. 지금 뭐 영어 공부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그거 몰라도요, 세계 곳곳에 가서 여러분 영어, 독어, 프랑스어, 베트남, 태국어 그거 안 외워도 가서 태국 가서 치앙라이 가서요, 태국말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앱 하나만 주면 뭐 그거 하고 뭐 그렇게 아닙니다. 내가 이야기하면 곧바로 바로 태국어로 번역해 줍니다. 이런 시대 지식이 되죠.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어쩌면요 아마 우리가 가고 난 다음 세대에는 여기서 미국 가는데 한 20분이면 갔다가 밥 먹는 시간이 더 걸릴지 몰라요. 그리고 또 여러분 목사님 엉뚱한 소리 뭐 이상한 소리 한다 그럴지 모르지만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뭐죠? 점점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죠. 왜? 종말이 가까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구의 팽창, 환경의 오염, 지구 온난화, 식량의 부족, 그리고 자원 고갈, 곳곳에 전쟁, 지금도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난리와 난리. 여러분 이것은 곧 종말의 끝이 아니라 종말의 시작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이 마지막이 점점 가까이 오니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물의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비장한 마음으로 마라나타 한번 따라합시다. 마라나타. 무슨 뜻일까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라는 그런 말이에요. 마라나타. 우리 주여 속히 오십시오.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서 16장 22절에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신약의 마지막 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한 절 앞에 계시록 22장 20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어떻게 한다? 속히 온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아멘 주 예수여 뭐요? 오시오. 준비되어 있으니 오시라라는 말. 여러분, 준비 안 되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오늘 성도들은 농담 삼아 이야기합니다만 천당위가 분당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아파트 좋은 차 좀 구했으니 가졌으니 조금 더 이따가 저리 모셔야 됩니다. 어쩌면 그런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인은 종말론자가 아니고요,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무슨 말이냐? 종말론자는요, 현대의 시간과 삶을 무시하고 미래 시간에 초점만 맞추는 사람이에요. 미래만. 그러나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미래의 시간을 위해 현재 시간에 끼어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종말론 신앙을 가지지만 종말론자가 아니라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껴있는 사람은요, 내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오늘 최선의 삶을 다하지만,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은 내일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오늘 그냥 하루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나태함은 내일이 올 것이라는 막연한 확신 때문이고요, 우리의 게으른 것은 마지막에 대한 경각심과 긴장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쩌면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게으른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일의 시간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종말론자로 살아갈 것인가, 종말론적인 삶을 살 것인가, 이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너무 큰 차이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도 그렇잖아요. 이제 끝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래 이제 끝이니까 이제 끝났다, 세라 될 대로 되라, 그리고 먹고 마시고 그냥 더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오히려 이제 마지막이라는 단어 앞에 그렇지, 내 영적인 신앙의 옷깃을 다시 한번 잘 여며야지, 잘 준비해야지. 우리는 정말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현대의 삶을, 부활을 준비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말이 점점 가까이 온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에게 더 소중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베드로 사도는요, 오늘 여러 가지 말하지 않고 한 3가지 중요하게 말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차례 뭐 연말이거나 아니면 이 계절이 바뀔 쯤은 1년에 한두 번은 제가 설교를 합니다. 오후 예배 설교든 새벽 설교든 또 주일 낮 예배 설교든 제가 찾아봤어요. 여러 번 했더라고요. 그러나 내용은 조금 다른데 어쨌든 핵심은 같은지 몰라요. 오늘 3가지 살피면서 소중한 오늘 아무렇게나 보내지 말고 껴서 잘 준비함으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고백하는,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준비하는 오늘 예배로 올라온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해야 된다.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뭐하며 정신을 차리고 뭐하여 근신하여 마라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종말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이 참 소중한 시간인데, 이 시간에 성도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다름이 아니라 기도하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중언부언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정신을 차린다라는 이 헬라어는요, 소프로네사테라는 그런 말인데, 이 말은 이성과 우리의 이 영이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있는 상태, 균형을 이룬 상태, 그래서 감정이나 어떤 상황에 감정이나 어떤 감동에 충동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상황이나 환경이나 감정이나 주변의 어떤 충동적인 일에 쉽게 빨려듭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라고 말합니다. 이 근신하다라는 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에 요동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중심을 잡은 상태, 그런 상태로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무절제한 삶을 버리고 이성이 계시보다 앞서서는 안 되죠. 우리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나 지혜가 이성이 하나님의 계시보다는 뛰어날 수 없지만 이 이성을 제대로 차린 채로 뭐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상태로 기도할 것을, 그래야 무절제하지 않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방탕하지 않는 성도의 삶을 마지막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임박할수록 세상에는 악이 번창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다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정말 그냥 아이고 계산하세라 이렇게 살고 싶은 그런 충동을 받을 때가, 제가 그런 충동을 받는다면 우리 사업하시고 세상 속에서 세상이 그렇게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세상이 훨씬 더 악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세상은 점점 더 어둠으로 깊이 나아갑니다. 이런 때 우리가 정신 차리고 근신하지 않으면요, 거기 휩쓸려버린단 말이에요. 에이 뭐 나도 그렇지, 내가 뭐 특별한 놈이라고, 나도 한 사람인데, 그리고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세상의 논리,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많은 성도들이 휩쓸려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하고 하나님과 친밀성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오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유지함으로써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유지하며 신앙의 삶을,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영적 삶을, 영적 상태를 여러분 진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깨어있고 내 신앙이 온전하다,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것 어떻게 여러분 진단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관계 속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점검해 볼 때, 내가 제대로 사는구나. 주님 오시더라도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신앙이구나. 아니면 내가 바꿔야 되겠다, 내가 좀 고쳐야 되겠다라는 것 알 수 있는 통로가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하면 굳게 닫힌 모든 문들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내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교통하는 것.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정신을 차리고 건신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가 있을 때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환난이나 무거운 짐도 하나님 앞에 이게 내게 주신 십자가구나, 사명이구나 라고 알고 그렇게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래서 더 소중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이번 한 주간, 이제 날씨가 덥습니다만 반드시 세월은 갑니다. 9월달까지 여름이 지속될 거다 그럽니다만 그럴지 몰라요. 그래도 더위는 꺾입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며 우리의 25년의 남은 하반기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며 달려가는 오늘 예배로 올라온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 딱딱한가요? 표정이 너무 굳어 있어요. 이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기도함으로 소중한 오늘을 잘 보냅시다 라고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제가 이런 표정을 예상하지 않고 설교를 준비했기 때문에 제가 좀 당황스러운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소중한 오늘, 이 종말이 점점 가까이 오는 이런 때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서로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자,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구약시대 하나님이 주신 최대의 계명이죠. 주님의 새 계명입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은 사랑은 모든 것을 덮는 거예요. 여러분, 루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믿을 때 내 죄를 덮어 주심 같이 나도 내 이웃의 죄를 덮어 주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어떤 죄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 우리 죄를 용서합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안 믿고 이거 다른 죄 용서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이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놀라운 말을 하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우리의 죄를 덮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길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그 길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런데 오늘 형제의 죄를 덮어주는 중요한 길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본문을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보세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뭐 한다고요? 허다한 죄를 뭐 한다고요? 덮어준대요. 덮어준대. 여러분, 여기 이 뜨겁게라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에크네테라는 말인데요. 이 말의 기본적인 의미는요, 팽팽하게 당겨진, 팽팽하게 펼쳐진 이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근육이나 활시가 아주 막 힘을 다해서 이렇게 늘어진 상태, 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다해 최대치로 계속 당기고 있는 그런 어떤 상태, 그런 느낌, 이게 뭐죠? 뜨겁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고
자녀도 부모 사랑하고 성도와 성도도 사랑하는데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그냥 일시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냥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전심 전력을 다해서 마치 활시가 최대치로 당겨져서 팡팡한 내 있는 힘을 다해서 전력 전심을 다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오늘 이 마지막 때 소중한 오늘을 하나님 앞에 잘 준비하는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랑을 할 때 뭐죠? 우리 피차 간에 허물이 많은데 그 허물을 덮어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죄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무조건적으로 용서되었다면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용서함을 받았다면 조그맣게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 서로 덮어주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렇게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길밖에는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아프리카 밀림 선교의 선구자 리빙스톤은 25년 동안 정글 원주민을 섬기는 헌신적인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은퇴한 후에도 아프리카 밀림으로 돌아가 여생을 보내는 중에 공교롭게도 그의 생일날 마지막 기도하다가 밀림에서 그는 꼭 기도하는 그 자세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리빙스턴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난 후 한 3년 후에 그 당대 유명한 설교가 드럼몬드라는 사람이 그 지역을 찾아간 거예요. 리빙스톤이 선교했던 그 아프리카 지역에 찾아가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리빙스톤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때 여러분들이 받았던 교훈이나 배웠던 그런 어떤 남는 그런 교훈이 뭔가, 인상 깊은 교훈이 뭔가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 아프리카에 있는 원주민들이 우리가 리빙스톤에게서 배웠던 교훈이나 성경의 구절들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전혀 뜻밖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원주민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그가 뭘 가르치고 어떤 교훈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쳤는지 그건 기억나지 않지만 하나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하나, 그것은 그가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했다. 여러분, 지식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제가 말씀을 막 암송하라 그러지만 그 말씀 암송도 반드시 때가 되면 희미해집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것 필요하죠. 그러나 세월이 가면 그것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건 젊을 때 우리가 뭔가 일을 할 때 도구로 사용하기 위한 거죠. 그러나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로부터 사랑받은 그 사랑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연결되고 하늘나라 가서도 상급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사도 요한은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잖아요. 누가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면 하나님을 본대요. 자, 우리 요한일서 4장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누가 하나님을 보았냐고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점점 악해지고 종말이 가까워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는 이때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집에 가시면
아내한테, 남편한테 좀 사랑한다는 표현 좀 하고 좀 더 사랑하세요. 경상도 사람들은 사랑을, 특별히 남자들은 사랑을 표현을 안 해요. 제가 여러 번 예화를 들었습니다만 예화 할까 말까 하다가 또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목사님 세미나에 가서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하고 세미나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들이 집에 있는 사모님한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서울 사람들 입에 막 침도 안 묻히고 막 사랑한다고 막 잘합니다. 그 무뚝뚝한 충청도 목사님도 이야기하다가 여보 나 당신 사랑해요. 이제 경상도 목사님 차례가 됐어요. 이제 이야기하면 사랑해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한다 그래야 되는데 이야기하다가 옆에서 목사님들이 사랑한다고 하라 그러니까 여보 사 그러다가 사찰 집사는 잘 계시냐 그러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표현하는 것이. 물론 말로만 표현하면 안 되죠. 안 되죠. 뜨겁게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안에서 성도를 사랑하고 부모와 자녀, 부부지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봉사하는 거예요.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오늘이 소중하기에 내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된다. 교회와의 관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사랑하는 것은 성도와 성도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라면, 여러분 봉사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자, 오늘 9절 10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뭐하라고요? 봉사하라. 그렇습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면 이제 학기로 보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원래도 이 학기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전도도 해야 되고 구역장 이 맡은 일을 좀 새롭게 봉사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은사는 다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 다양하게 주신 은사는 나를 위해서 나의 무언가를 주장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로서 다양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를 세우기 위한 도구가 바로 이 은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건 교회 안에서 서로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서로 봉사해야 됩니다. 우리를 청지기라 그러잖아요. 청지기는 맡은 일을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내 것이 아니지만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감당하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잘 관리하다가 마지막 때 주인이 달라라고 하면 자기가 남긴 것을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주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청지기. 선한 청지기 같이 그렇게 봉사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을 부르시되 구원받도록 하시고 그냥 살도록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여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다 은사가 다르지만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라고 그 일을 감당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렇게 말세를 준비하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렇게 준비하며 살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여러분 양치기 소년 우화를 잘 알고 계시죠? 모릅니까?
초등학교 안 나온 사람도 다 뭐 들었던 이야기잖아요. 늑대가 나타났다. 이거 몇 번 반복해서 그렇게 하니까 안 나타났는데 나타났다 그러니까 뭐죠? 사람들이 자꾸 의심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진짜 나타났어요. 그래서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하나도 믿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늑대가 뭐죠? 양을 공격하고 가지고 있는 그 마을에 많은 것들을 파괴하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요, 이 어둠의 세력이 지금 이 작전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성도들한테 종말이 왔다 그러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걸 보니까 종말이 안 온 것 같아. 그러니까 처음에 들을 때는 잘 준비하여 깨워서 건신하여 기도하고 사랑하고 내게 주신 이 사명을 가지고 봉사해야지 그렇게 했는데 몇 번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데 뭔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죠? 속는 느낌이 드니까 이게 우리의 영혼으로 뭐죠? 자꾸만 무뎌지게 만드는 거예요. 무뎌지게. 종말에 대한 관심을 아예 가지지 않습니다. 이런 종말 설교를 하면 아예 귀를 닫아버립니다. 왜? 아직 늦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시라는 거예요. 내가 좀 읽고 싶습니다만 베드로 오늘 읽었던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 길지 않으니까 베드로 후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주가 어딨냐고. 오신다고 한 주가 어딨냐고. 지금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2000년 전에 하셨던 그 주님이 20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오지 않는데 언제 오냐고요.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종말이 내일일지 모레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요, 주님께서 오셔도 주님 앞에 서게 되고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도 주님 앞에 서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부활의 신앙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10처녀 가운데 5처녀는 기름을 잘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자고 등을 준비했어요. 오늘로 이야기하면요, 교회는 다녔는데 깨어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소중한 오늘을 하나님과는, 말씀과는, 성령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등만 준비하고 기름 없이, 성령 없이, 말씀 없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 같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미련한 처녀인지 슬기로운 처녀인지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옷깃을 여미며 만물의 마지막이 점점 가까이 오니 그래서 더 소중한 하루하루 기도하고 사랑하고 맡은 직분 껴서 잘 감당하는 우리 성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